새 계명으로 산다라는 것이 무엇인가?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 하나님이 나를 낳으셨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속성인 영생을 소유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드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낳으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생명이 여러분 속에 함께 그 생명이 자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생명이 내 속에 들어와 영생을 가지고 살아가면 나는 지금까지 살았던 내 육신에 속한 죄의 습성에서 완전한 자유를 누리게 됩니까? 아니면 여전히 내 속에 나를 괴롭히고 있는 육신에 속한 죄의 습성이 남아 있습니까? 아직도 내 속에는 육신에 속한 죄의 습성이 나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영원한 생명이 내 속에 들어와 이 거룩한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 뜻에 합당한 삶을 살고자 하는 그 열망이 여전히 내 속에 함께 공존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강합니까? 내 속에 육신에 속한 죄의 습성이 여러분들을 지배합니까? 아니면 거룩함을 사모하는 하나님의 생명이 여러분 속에서 훨씬 더 강하게 역사하고 있습니까? 둘 다 팽팽하다. 그래도 거룩한 삶을 살고자 하는 열망이 조금 더 크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오셨다. 자,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에도 여전히 피할 수 없는 것이 있다면 이거는 사단의 유혹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한 사단의 공격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자보다 훨씬 더 강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그는 사단의 자녀이기 때문에 사단의 자녀는 사단에 의해서 아주 손쉽게 그냥 시키는 대로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요, 이 속에 거룩한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와 거룩한 삶을 살고자 하는 열망 때문에 이거 만만치 않습니다. 이 육신에 속한 죄의 습성이 나를 유혹하고 거룩한 삶보다는 죄를 지으면서 살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 사단이 하나님의 백성을 유혹할 때 이 유혹하는 유혹의 방법이 대단히 교묘합니다. 아주 교묘합니다. 어느 정도 교묘하냐면요, 어둠에 속한 자를 빛 가운데 있다라고 속입니다. 그냥 그 정도는 괜찮아 이 얘기입니다. 괜찮지 않은 것을 괜찮다라고 말하면서 어둠으로 인도하고 그것이 빛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이. 또 이 사단이 교묘하게 속이는 것이 뭐냐면요, 자기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데 스스로 자신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다라고 속이는 겁니다. 거기 넘어가는 거예요. 이게 다른 종교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소위 하나님을 믿고 교회에 출석하고 예배에 참석하는 사람들을 사단이 그렇게 속이는 거예요. 구원받은 증거를 대라 그랬더니요, 이러이러한 것을 하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그런 거 해서 구원하신 것이 아닙니다. 자, 이 사단이 교묘하게 속이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다음에 여러분 삶에 변화된 것이 있습니까? 있습니까? 네. 근데 이것이 변화가 안 됐으면 변화됐다라고 말하는 그 고백이 조금 무색해질 수도 있어요. 뭐냐? 여러분 예수님 믿기 전에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뭐였습니까? 쉽게 얘기하면 내가 원하는 거 갖고 또 내 이기심과 욕망이 충족되는 것, 이것이 내 삶의 목적이었다. 조금 고상하게 얘기하면요, 남들보다 더 잘되고 남들보다 더 소유하고 남들보다 더 인기를 얻는 것이 삶의 목적. 자, 그러면요, 예수 믿은 다음에 그게 바뀌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그대로 있습니까? 그대로 있다라고 말하고 싶으시죠? 그런데 그렇게 사단이 속이는 거예요. 너 옛날에 가졌던 그 이기심과 소유욕을 충족시키는 거 예수 믿으면 더 잘 돼야지. 그거 포기하면 안 돼.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생명을 얻었다면은 그것이 우리 속에 자리 잡고 있다면은 나를 괴롭히기는 죄의 습성으로부터 벗어나려고 몸부림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 적어도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우리 속에 이기심, 욕망으로부터 좀 자유할 수 있는 이 열망, 그리고 그 몸부림치는 그 노력이 우리 속에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종교적인 행위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증거가 아닙니다. 그거 하지 말라라는 것은 아니에요. 그거 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생명을 얻고 그 생명이 내 안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나를 괴롭히고 있었던 죄의 습성을 얼마나 극복하려고 몸부림치면서 거룩함을 사모하느냐.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자, 이 하나님의 사람들, 그가 하나님을 마음으로 믿던 안 믿던 적어도 하나님과 관련이 있는 사람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종교적인 신앙인이나 아니면 실질적인 종교인이나 똑같이 알고 있는 것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서로 사랑하라라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우리가 이 사랑이라는 말을 쓰면 이게 낭만적이다. 또 괜히 그 말을 들으면 내 속에서 뭔가 감격이 일어난다. 그게 사랑입니다. 그러나 이 사랑이 그보다 훨씬 더 차원이 높은 것입니다. 근데 우리들이 하는 사랑을 보면은 그 사랑이 좀 이기적입니다. 이기적입니다. 왜 사랑하십니까? 때문에 사랑하는 거죠. 그분이 내 가족이 아니면 사랑하겠어요? 안 하죠. 그냥 안 한다고 아니, 그러면 그렇게 얘기하면 너무 저기 하니까 쉽지가 않죠. 쉽지가 않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우리의 이기심과 욕망의 소위 말하는 분출, 발로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욕망과 본능이 충족되지 않으면 사랑하지도 않는다라는 것이죠. 이게 예수님 믿기 전이나 예수 믿은 다음, 아니면 종교적 신앙생활이나 아니면 실질적 신앙생활 하는 사람에게도 별반 차이가 없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얻고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면 이제는
조금 수준 높고 차원 높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래서 내 영혼의 자유와 참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냐라는 것이. 자, 하나님의 생명, 영생을 얻고 내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자라고 있다면 나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그것이 바로 새 계명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새 계명으로 살아야 된다. 빛 가운데 거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살아야 될 이 새 계명의 삶이 무엇이냐? 그리고 그 계명이 의미하는 의미가 무엇이냐? 오늘 본문에서 몇 가지 교훈을 함께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7절 말씀입니다. 7절 말씀.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의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데 이것이 새 계명이 아니라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다. 그리고 그 옛 계명은 너희가 들어서 알고 있다. 그러면 그 새 계명이 뭐냐? 요한이서 1장 5절을 보면요. 부녀여, 내가 이제 너희에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 같이 내게 쓰는 것이 아니오 오직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소위 새 계명으로 산다라는 것은 뭐냐면 본질적으로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옛 계명과 똑같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사람은 새 계명으로 살아야 한다라고 권면하고 있는데 그 새 계명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옛 계명과 구분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옛 계명이 뭡니까? 서로 사랑하라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6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요,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큽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에요. 첫 번째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말씀입니다.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두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율법과 선지자, 온 구약의 말씀의 핵심되는 내용이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 말씀입니다. 그러면 새 계명이 뭐냐?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라는 이 말씀이 새 계명입니다. 다시 말하면 새 계명이든 옛 계명이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라는 이 말씀을 거듭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생을 얻은 자의 삶이 뭐냐? 영생을 얻은 자의 삶의 원칙은 서로 사랑하면서 살라라는 것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사람에게 가장 중요하고 살아가면서 삶의 가치를 높여주는 것이 뭐냐? 사랑을 받고 사랑을 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 사랑도 자신들의 욕망을 충족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것이. 사람들의 욕망으로 인해서 서로를 이용하고 서로를 하나의 수단으로밖에 생각하지 않으니 자신의 욕망을 추구하고 사는 삶이 오히려 자신의 삶을 황폐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내 삶이 곤고해지고 황폐해졌다면 사랑한다라는 그 명분으로 오히려 자신의 이기심과 욕망을 추구하고 있는 증거라 할 수 있습니다. 자, 거룩한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의 삶의 전형적인 모습이 무엇이냐? 서로 사랑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이라는 그 단어의 정의가 뭐냐면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내 이익을 내려놓고 상대방의 유익을 추구하다. 이게 사랑의 핵심입니다. 나를 위해서 상대방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더 이상 사랑의 의미를 상실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신의 희생이 없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상대를 희생시키고
상대를 자신의 욕망의 대상으로 삼고 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세상을 어지럽히고 세상을 혼란스럽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가 당신을 위해서 이렇게 합니다 하는데 그 사람이 말하는 당신이 괴로워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정도는 내가 당신을 사랑하고 있으니 이 사랑을 받아줘요. 그러나 받아주려고 하는 사람이 오히려 더 불쾌함과 삶의 곤고함을 느낀다면 그것은 자신의 이기심을 충족시키기 위한 하나의 변명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존나무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예. 나의 유익을 내려놓고 상대의 유익을 추구하는 그 사랑의 삶이 여러분의 삶을 더 풍요롭게 할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새 계명으로 살아가는 삶. 그 삶은 어떤 삶이냐?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저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두움이 지나가고 찬 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요, 어둠이 지나갔다. 이미 자신의 노력과 수고로 자신의 영혼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시대를 어둠의 시대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율법적 시대, 구약의 시대, 어둠의 시대가 지나갔습니다. 자신의 의로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추구했던 그 시대가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칩니다. 생명 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신 시기가 도래했습니다. 과거 율법적이고 종교적인 시대의 사람이 행했던 이 서로 사랑하라라는 것, 실패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사람들, 하나님이 주신 사랑으로 인해서 내가 어떻게 무엇을 하면서 살아야 할지를 알게 했고, 그것이 우리에게 주셨던 옛 계명 그리고 새 계명, 서로 사랑하라라는 것을 할 수 있게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서로 사랑하라라는 계명은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이 유효합니다. 그런데 그 옛 계명을 받았던 옛 사람들, 다시 말하면 종교적이고 율법적인 사람들, 사랑하는 삶에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과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했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하나님이 명하신 모든 명령을 다 행하겠다라고 다짐을 했어요. 그런데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출애굽기 19장 8절 보면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그렇게 다짐을 했습니다. 그렇게 자신만만함을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나 스스로 사랑할 만한 능력이 없다라는 것, 불가능하다라는 것이, 나 스스로 사랑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모르고 사랑의 형식만 취했던 사람들, 그들은 사랑에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내 속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과의 거룩한 교제가 없는 상태에서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계명은, 그 계명이 내 삶 속에서 살아 움직일 수가 없다라는 것이, 여러분 나의 유익을 포기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 살라라는 것, 이것이 이기적인 인간들에게는 감당하기 어려운 것이죠.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우리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실패한 사람들, 결코 사람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왜 저 사람을 미워할까? 이거 고민하지 마시고요. 나는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여기에 더 여러분의 관심을 한번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이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자신의 욕망의 수단으로 생각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빙자해서 하나님과 무관한 자신의 추한 욕망을 추구하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렇게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 9장 34절 말씀에 우리 열왕과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열조가 주의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며 주의 명령과 주의 경계하신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2장 24절 보면 야곱으로 탈취를 당케 하신 자가 누구냐? 야곱으로 가진 것 모든 것을 다 빼앗기게 하신 분이 계십니다. 이스라엘을 도적에게 붙이신 자가 누구냐? 여호와가 아니시냐?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도적에게 붙이셨다라는 거죠. 왜 그러냐? 우리가 그에게 범죄하였도다. 백성들이 그 길로 행치 아니하며 그 율법을 순종치 아니하였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에서 실패한 자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라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서 실패한 이스라엘, 불순종하고 자신 욕망에 사로잡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람들에게 착취당하고 박해당하는 결과를 가져온 것이, 이웃을 사랑할 줄 모르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선행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서 실패한 사람, 더 이상 사람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을 사랑한다라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여러분, 내 옆에 있는 사랑하는 가족들도 사랑하기 어려운데 전혀 내 가족이 아님을 사랑한다라는 것, 비상식적이고, 그리고 내 욕망을 버려야만 하는 아픔을 극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옛 계명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 옛 계명을 지킬 수 있는 동기와 동력이 사라진 상태에서 사랑하라고 하니 그 얼마나 고된 삶입니까?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생명을 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거하는 자에게는 자기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죄로 인한 형벌에서 구원받은 자는 그 구원받은 감격이 그 속에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얻은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구체적으로 나의 이웃에게 베풀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9절과 11절을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나신 바 되었다.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함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구해야 할 기도가 뭐냐? 이웃을 사랑하도록 기도하는 것보다 먼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여 그 사랑으로 살아있다라는 감격을 경험하도록 구하는 것이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라는 것이, 이런 삶이 이루어질 때 옛 계명이 비로소 우리에게 새 계명으로 바뀌어 사람을 사랑하고 이웃과의 관계가 원만하며 감격스러운 교제의 삶이 가능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서 거룩하신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고 과거에 살았던 자기의 삶의 습성대로 육신적 이기심에 사로잡힌다면 과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고 그들의 인생에서 도적과 형벌을 받았지, 오늘의 우리의 역사도 그때와 같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자, 세 번째입니다. 새 계명으로 산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9절 10절 말씀입니다. 빛 가운데 있다 하며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하나님의 생명을 얻은 자는
그 생명을 얻었다라는 증거로 형제를 사랑함으로 빛 가운데 거함을 드러내야 한다라는 것이. 나는 하나님의 생명을 얻은 사람인가? 요거 스스로 진단하셔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생명을 얻은 사람인가? 나는 제사함을 받고 죄로부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가? 요거 스스로 점검하고 확실하게 증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두 가지로 내가 하나님의 생명을 얻은 사람, 죄로부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가를 증명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삶이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 죄로부터 자유로운 삶을 살아가는 이 모습이 내가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자녀, 그리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거룩하다라는 것이 뭐냐면 지금까지 살았던 삶의 모습을 청산하고 전혀 새로운 모습으로, 과거에 내 이기심에 살았던 사람이라면 이제는 그 이기심을 버리고 다른 사람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여유 있는 삶의 모습이 바로 거룩한 삶입니다. 자, 둘째는 뭐냐? 하나님의 거룩하심 담는 것과 더불어 하나님의 속성인 하나님의 사랑을 자신의 삶 속에서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함과 하나님의 사랑함이 나의 삶에 드러나는 그것이 내가 하나님의 생명을 받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빛을 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사람은 자신이 빛 가운데 있다는 것, 거룩함과 사랑함으로 드러내야 됩니다.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지만 내 속에 여전히 거룩함이 없고 더러운 가운데 있다면,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다면 진지하게 고민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가를 진단해 봐야 합니다. 미워하는 사람이 없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수 같은 사람이 있다라고 합니다. 나에게 해를 끼친 사람, 결코 나의 절친한 친구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미워 죽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멀리 있는 사람도 될 수 있고요. 나의 사랑한다라는 가족이 나의 원수 같은 사람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 그런데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사람, 미워하는 사람이 없어진다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그 미워 죽겠다라고 하는 그 사람을 품을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특히 그 미워하는 사람이 형제인 경우에는 내가 빛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도 그를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미워 죽겠는데 성경이 억지로 사랑하라라고 말씀합니까? 만약에 할 수 있다면 억지로라도 사랑을 해서 빛 가운데 계신 것처럼 보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내 속에 하나님의 생명, 빛이 거하고 있다면 그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억지로 사랑하는 것보다는 내 속에 거하는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생명이 나로 미워하는 사람을 사랑하도록 가능하게 하신다라는 것이. 내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이여 나를 도우소서, 사랑하는 마음을 주셔서 미워하는 형제를 사랑하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한 삶을 구하고 사랑을 구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이 다른 어떤 기도보다도 가장 먼저 응답하실 것입니다. 우리 좋은나무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을 얻은 자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서로 사랑하라.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음을 증거하고 내 안에 빛이 있음을 증거하며 사는 삶이 서로 사랑하는 삶이라고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새 생명 가운데 산다라는 것은 무엇인가? 11절 말씀입니다.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두운 가운데 있고 또 어두운 가운데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어두움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니라.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두움 가운데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어두움 가운데 행하며 갈 길을 알지 못하고 어두움이 그의 눈을 멀게 했다.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요, 어두움 가운데 처해서 갈 곳을 알지 못한다. 다시 말하면 인생의 방향을 상실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빛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빛을 받으면 빛이 나죠? 어디에 빛이 납니까? 얼굴에 빛이 납니다. 얼굴. 옆에 분 한번 좀 보시죠. 빛이 나는 거. 아, 빛이 납니까? 갑자기 갑자기 반해 잊혀졌던 빛이 다시 드러납니까? 여러분, 어두운 가운데 사는 사람은 어디가 어둡습니까? 얼굴이 어둡습니다. 얼굴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눈입니다. 눈이 어둡습니다. 그리고요, 입도 어둡습니다. 그리고요, 이마도 어둡습니다. 빛 가운데 사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그 얼굴이 빛이 나는 것이. 우리 성도 여러분의 얼굴이 성도님들이 살고 있는 환경과 처지를 드러내고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공간, 환경과 처지가 빛나고 여러분이 계신 그 공간이 환한 공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환경이나 공간이 빛나는 것보다 오히려 나의 삶과 얼굴에 빛나게 하는 것, 그것은 형제를 사랑하는 삶이 나의 삶과 내 주변을 빛나게 하는 것입니다. 삶의 환경이나 형편이 어려워서 나의 삶이 어두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삶의 형편과 환경이 어려운 사람들 다 죽으라면요,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 절반은 다 죽어야 돼요. 그리고 진짜 산 사람들은 돈 가지고 그야말로 하고 싶은 거, 갖고 싶은 거 다 가진 사람만이 얼굴에 빛이 나야 되는데 좀 반대일 수 있어요. 없는 사람은 얼굴에 빛이 나고 있는 사람은 얼굴이 어두울 수 있습니다. 제가 전에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돌아가신 분입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그 재벌을 가꾼 이룬 이병철 회장님 돌아가실 때 병원에 입원하실 때 어느 목사님이 그분을 병실에 찾아가서 인사를 드렸대요. 회장님 평안하십니까? 한평생 자기 생애에 평안이라는 것을 모르고 불안 속에 살다가 여기까지 왔다. 이런 말씀을 하셨답니다. 삶의 환경이나 형편이 어려워서 나의 삶이 어두운 것이 아닙니다. 사랑해야 될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랑하며 살아야 될 대상을 미워하며 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요, 그 삶의 형편과 처지가 어둡더라도요, 그 삶은 빛이 날 수 있는 것이. 한번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봐요.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어렵죠? 어느 정도 어렵습니까?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죽기보다 어렵죠? 그렇죠? 역설적으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그렇다고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미워하면서 사는 것은 어떻습니까? 예? 힘듭니까? 예. 여러분,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죽기보다 어려워도요,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미워하면서 사는 것보다는 차라리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면서 사는 게 낫습니다. 좀 너무 어려운가요? 예? 이해는 돼요? 그렇게 못 살아도. 예? 예. 여러분,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미워하면서 살면 누가 제일 괴롭습니까? 예. 여러분,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면 누가 제일 행복합니까? 아, 그렇습니까? 예.
그냥 사랑하고 싶지 않아도 사랑하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예, 사랑하고 싶지 않다고 미워하면서 살면 본인의 인생이 고통스럽고 자신의 인생을 암흑으로 몰아넣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 자, 여기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두움 가운데서 향하여 갈 길을 알지 못하니 이는 어두움이 그의 눈을 멀게 했다. 예,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 어둠 속에서 갈 길을 알지 못하고 방황하게 된다라는 것이. 예. 사랑을 상실한 사람은 사랑만 상실한 것이 아니라 살아가는 인생의 방향과 목적까지도 잃어버리는 인생이 된다라는 것이. 여러분, 제일 듣기 민망한 질문이 있죠. 그 질문 하지 마세요라고 하는 질문이 있죠. 그게 뭐냐면,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런 질문 받으면 부담스럽고, 그 질문한 사람이 미워 보이시죠? 아니신가? 예. 네.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요.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인생의 목적과 방향, 상실하고 살아가는 건다. 예. 다시 말하면, 살아가는 것에 대한 전혀 의미가 없다라는 것이. 그런데 이런 사람이 있어요. 내가 왜 사는지 모르겠다. 예. 뭐 이렇게 살아서 뭐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죠.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 뭡니까? 이렇게 질문하면 내가 왜 사는지 모르겠어. 이렇게 푸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왜 사는 것이 의미가 없고 왜 살고 싶은 마음이 없는지를 아십니까? 왜 없는 거죠? 예? 그런 사람을 보면 누군가를 무척이나 미워하며 살고 있다는 것이죠. 그게 자신의 삶을 목적 없이 살아가는 것이. 사랑을 잃어버린 사람은 인생을 잃어버린 것이. 여러분의 인생만큼, 생명만큼 소중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사랑하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2016년도 올해 첫 번째 주일입니다.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이렇게 성경책에 쓰시고 매일같이 보시고 사시기 바랍니다. 살아가는 인생의 빛을 발하고 인생의 목적을 분명히 갖고 사는 비결은 뭐냐? 내 주변 사람, 내 가족들을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는가?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는가? 가장 위대한 사랑의 모습을 소개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이렇게만 하십시오. 더 사랑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이렇게만 하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처럼만 사시기 바랍니다. 사랑은 오래 참습니다. 그냥 참고 사시기 바랍니다. 참고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것은, 낭만적인 것은 사랑을 생각할 때만 있는 거지, 사랑을 할 때는요, 사랑은 결코 낭만적일 수가 없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는 것입니다. 이 오래 참다가 뭐냐면요, 마음고생하라라는 것이죠. 다른 말로 말하면요, 사랑은 가슴앓이 좀 하시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누군가 때문에 가슴앓이와 마음고생을 하시는 분이요, 사랑하고 있다라는 증거니까 여러분 그렇게 계속 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지 않는 것은 포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사랑은 온유하다라고 말합니다. 온유하다라는 말이 뭐냐면요, 성질 부리지 말자라는 것이에요. 이거 가족들끼리 약속 한번 하세요. 우리는 어떤 경우도 성질 부리지 말자. 대단한 효과가 있습니다.
우리가 연말에 가족 여행을 갔는데 약속을 안 하고 갔습니다. 무슨 경우도 승질 부리지 말자. 우와, 천국 갔다 온 기분. 예.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습니다. 가장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예의를 지킬 수 있어요. 사랑의 본질적인 의미가 뭐냐?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않는 것입니다. 희생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진 것이 사랑입니다. 7절을 보면요.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여러분, 사랑은 가스마리로 시작해서 견디는 것으로 마감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여러분, 사랑 많이 하고 계시죠? 예? 오래 참으면서 견디고 계시잖아요. 예? 예,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마무리 짓겠습니다. 새 계명은 사랑하면서 살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사랑할 수 없는 사람조차도 사랑하며 살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다라는 것이. 예. 나는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은 사랑할 수 없다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성령께서 나를 사랑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내가 사랑할 수 없는 그 사람, 아니 사랑해야 하는 그 사람을 사랑할 때 내가 빛 가운데 거하는 것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이. 사람을 사랑하는 자가 인생의 목적과 방향을 제대로 알고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내 인생의 의미를 갖기 위해서라도 하나님의 생명으로 나의 삶이 사랑으로 가득 찬 인생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2016년도 여러분의 삶이 가장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인생, 사랑하는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 앞에 우리가 겸허히 순종함으로 더 사랑하고 더 거룩하고 하나님의 빛을 우리의 삶 속에 드러낼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삶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